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사울의 박해와 빌립의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신앙생활의 환경은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삶의 환경은 극도로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관원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1절을 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아주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처형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목격하고 마땅히 여김으로써 죄악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아주 불경한 자로 생각하고 그의 죽음에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날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소곡임과 동시에 기독교 확장기의 계기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박해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의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의 박해는 사울 회심 후에 기독교가 확장되어 로마 반발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해야 하는 것은 순교의 결과가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나쁜 쪽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 결과로 누구든지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이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키우는 과정이다. 우리를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통해 성장했고 핍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로 흩어진 것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함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의 세계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면 너희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너희가 증거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자 하나님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세계 선교회의 정기를 마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중심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이방 지역에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속적이고 확장된 선교 활동임을 암시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그 장례를 누가 진행했습니까? 또한 순교를 당하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2절을 봅니다. 스데반의 장례는 누가 치렀다고 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맡아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뭡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의 바깥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공동체를 이룬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 이 공동체의 신자들이 훨씬 경건하고 믿음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례를 맡아서 진행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마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은 인물을 우리는 연상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 후에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통곡하며 울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례식에는 큰 소리를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의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혹은 교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통곡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위로 간주되어서 금지가 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스데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사람들, 당시 영향력이 있는 유대 지도자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이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사실 스데반의 거룩한 죽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만큼 감격적이었음을 암시해 준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3절을 봅니다. 박해는 사울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참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의 처형 장면을 관망했던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다는 뜻은요,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는 뜻이 있는데 주로 시편 80편 13절에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고 황폐하게 하는 것을 단어를 쓸 때, 이 짓밟는 단어를 쓸 때 잔멸이라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뉘앙스가 막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개돼지 취급을 하고 막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인권이고 뭐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모조리 닥치는 대로 정말 주먹을 치지 않는가 하면은 또 발로 밟다가 방명에 때렸다가 뭐 지들 마음대로 그냥 잡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잔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러한 잔인한 행위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되는 바가 있죠.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본인이 사도행전 22장 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자기가 쓴 서신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을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핍박에 가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에도 어떤 살 수 없는 그런 폭동이라든가 그런 핍박과 박해와 이런 것이 일어나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에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고,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박해와 순교는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죠. 교회의 성장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말할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신기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악한 권위를, 이 세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멈출 수가 없어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두들기면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그렇지만 산불과 같아요. 산불을 끄면 정말 소나무 가지를 가지고 들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번져납니다. 바람과 함께 더 불어납니다. 그렇게 강력한 것처럼 이 복음은 박해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복음 전하면 나아요. 못 고칠 병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낫는다니까요. 여기 오신 박용빈 교수가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알 수 없는 그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상 말랐어요. 마치 해골같이. 그렇게 이렇게 숙여가지고. 사모님이 그냥 보신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고기를 갖다가 조금씩 해서 조금씩 먹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선교사로 나가면 나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지가 중국으로 갔죠. 연변과기대 교수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인가 20몇 년 있다가 그 병이 다 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병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5절을 봅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져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흩어진 기독교의 활동에 대한 첫 번째 언급으로 빌립이 소개되는데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문맥을 보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가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그곳을 방문해서 성령 받기를 강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구태여 그들이 사도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전파했다는 것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만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선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은 필수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지만 사는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빌립의 전도를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무리들은 빌립의 전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빌립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6절을 봅니다. 사마리아 성 많은 사람들은 빌립의 전하는 말도 듣고 그의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빌립의 말에 권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예수님 당시와 같이 표적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귀신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은 그가 전파하는 말에 주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여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듣고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말에는 그냥 논설로, 그냥 그 말이 연설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정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7, 8절을 봅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 속에 귀신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그리고 내 성질 내고 내 죄성으로 살던 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잡고 살던 그 안에서 살던 역사하던 이 귀신은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자, 봐라, 복음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증거하고 내가 명령하면 귀신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병은 나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 그것을 너희가 내 이름을 증거하고 내 한 일을 너희가 증거하면, 내가 명령하고 가르쳤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모든 병을 고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일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름살이 쪼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 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라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의로움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뭐죠? 기쁨이 있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화평이, 늘 어디에든지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문제 중심이 돼서 아주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늘 세상에 보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면은 정말 가면은 늘 화평이 있고 늘 좋은 일이 있는 이런 사람이 돼요.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 기쁨도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무리를 이루니까 그 기쁨을 이룰 수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찬양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는 기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복음에는 정말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도 동의를 해주시고 감정의 동의도 있고 또한 의지적인 동의로 복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체 장애자들의 쾌유와 악령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온 성의 기쁨은 복음이 수용된 곳에서 일어나는 마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도하는 성에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9절에 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 시몬은
사마리아의 기탓 출신으로 애굽에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마술사를 의미하는 마구스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레니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시몬은 영주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예경의 베드로 행전에서 시몬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타락시킨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적으로 고증될 수는 없지만 시몬이 초대교회에 상당한 악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다. 왜 이분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영주주의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 영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안다주의입니다. 어디에든지 안다주의가 영주주의예요. 아는 것으로 모든 복음을 갖다가 대변하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건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이단 사상이죠. 그리고 그 시몬의 마술로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놀라서 그를 자칭 큰 자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자신을 가리켜 큰 자라고 언급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마술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술을 통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으며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까? 10절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그 성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게까지 이 사람은 크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악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모든 계층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시몬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여 시몬과 그의 추종자들을 압도함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을 누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이 영향력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귀신에게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모든 주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시몬에게 붙여준 별명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자신의 마술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를 통해서 영주주의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진행된 이야기로 보아서 그는 사도들의 능력을 자신의 마술을 능가하는 마술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설교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마술로 전수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즉 그는 사도들을 굉장한 마술의 전수자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지주의가 전수될 수 있다는 영주주의 일반적인 생각을 시몬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 시몬을 따르는 것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시몬을 따르게 된 큰 동기가 시몬이 행한 마술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술의 영향은 하루 이틀 정도의 영향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빌립의 선교 현장이 시몬의 마술 행위로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말해주므로 시몬까지 예수를 믿게 한 빌립의 전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저 나라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가끔 TV에 보면은 이 불교 행사들이 보면 귀신에 얽매여서 막 그냥 바닷가에서 흰옷을 입고 뒤를 뒹굴고 거품 내물고 하는 거 TV에 가끔 나옵니다. 아마 저런 곳에서는 아마 복음이 증거되기가 굉장히 힘들 거야. 공산주의에서도 굉장히 힘들 거야.
하지만 그들의 모든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선입감을 갖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파하는 복음은 주로 무엇에 대하여 전하였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행한 증표는 무엇입니까? 12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 성의 사람들은 빌립에 전하는 그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통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행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행할 것인가? 두 가지 마음에서 내 속에 항상 싸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선택.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내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일까? 그럴 때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거는 내 재물에 유익이 되잖아. 내게 조금 마이너스가 될 거야. 하고서 막 이유를 들이댑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내 속에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타고 들어와서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가 좀 이익 보자고 네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되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증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증표로 그들이 행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 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증표가. 그래서 빌립의 선교는 시몬의 막강한 영향력을 누름으로써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청중들은 빌립의 선교를 듣고 설교를 듣고 빌립의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시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죠. 그래서 빌립의 전도로 남녀가 세례받은 사람 중에 누가 세례를 또 받았다고 했습니까? 13절에 봅니다. 그 중에 누구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쩌면 조직에서 보면 이 대빵입니다. 대빵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변화가 파격적임을 묘사하는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는 이 한마디는 빌립의 이 선교 활동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것들을 확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추종자들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되고 최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했던 시몬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것은 그것이 거의 전부가 다 정말 복음화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영계와 접촉하여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힘을 빌려서 기적, 술수를 합니다. 이러한 시몬이 복음의 능력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누구를 따랐다고요? 빌립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몬의 마술의 놀란 장면과 시몬의 빌립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모습은 서로 대조되어 빌립의 능력과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대단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빌립을 추종하여 따라다닌 주된 목적은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그 능력을 마술처럼 배워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 행사의 내용은 7절에 언급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선교 활동의 중심 내용이 설교였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복음화 시킨 것은 큰 요인은 기적을 행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 하나의 물음표는 뭐였습니까? 시몬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기가 행했던 것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더 주술의 의무로 받아들였더니 문제가, 물음표가 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엄청 뭐죠?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잘못됐다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전통, 문화나 간섭, 관례 같은 마귀들의 문화에 빠져드는 것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의 능력과 선명한 성령의 통찰력으로 마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빌립과 같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어떤 세력도 문화도 병마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